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에 있었던 그 사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할례였죠. 아브라함이 마음에 할례를 하면서부터 변화된 그 모습이 이제 18장 들어서면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나올 수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때로는 엉덩이 토닥하고 때로는 이렇게 등짝을 때려가면서 데려가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차원에서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설득하신다 라고 하는 모습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본문이 긴데 빠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내 안에 참된 삶의 이유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화두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정말 많은 화두가 계속되고 있죠. 그때 이후로 한번 보신 분 오징어 게임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1편부터 좀 정주행을 다시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시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얘기 중에 좀 많이 화자되는 이야기가 깐부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구슬치기 그 게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깐부는 그 니편 내편 니캉 내캉이라고 하는 이제 것 같아요. 원팀 하나 된 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팀이 하나가 돼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죠? 다른 팀의 구슬을 빼앗는 것이었죠. 다른 팀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팀이 연합되고 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깐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상대 팀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죠. 오늘 하나님은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속을 터놓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래서 친밀감의 정도, 친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 이제 몰래 이렇게 캐낸 정보 말고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의 어떤 정보의 깊이, 양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그 친밀감은 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요, 상대방에게. 좀 사적이고 뭐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도 저는 정말 그 좀 서스럼 없이 묻는 편이에요. 뭐 학교가 어디야? 라든지 또는 전공은 뭐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가족은 어떻게 돼? 등등. 그 저의 그런 질문들은 관심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상대방은 좀 당황하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얘기할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게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 아직 그만큼 친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그만큼 친밀해지고 싶어서 다가가기 위해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제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지랖이 많다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걸 눈치 없이 얘기하냐라고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 한 가지입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서로 많이 알면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때로는 슬픈 이야기, 때로는 고통받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그것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만큼 나는 이 사람하고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친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화학작용입니다. 저는 그런 관계들을 추구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야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비밀이 지켜지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안 좋은 공동체는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다음날 되면 다 알고 있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서 막 그 얘기 들었다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하고 이런, 이게 되게 치명적인 공동체예요. 되게 안 좋아요. 비밀이라고 했으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관계가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비밀이 나는 이 사람만 알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친밀감의 왜곡, 친밀감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그렇게 되는,
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악의적으로 유포하진 않겠죠. 야, 내가 들었는데 진짜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 친구가 나한테만 알고 있으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그만큼 친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기인해요. 어쨌든 그거는 관계, 친밀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계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죠. 본성이에요, 죄된. 그래서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비밀은 지켜주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얘기가 좀 겉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알리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 당신이 심지어 지은 피조물, 그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친밀감을 드러내는 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친밀감 있게 대하고 이제 이쯤 왔으니까 그만큼의 친밀감을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친밀감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고자 하는 이 사역의 성격상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 사역을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당신의 사역에 아브라함을 초청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 하나님과 동역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 하나님 그 임재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해하고 충만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히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동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온 겁니다. 이야기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깐부의 단계, 이제 아브라함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길 원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단계, 네 것 내 것이 없이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원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모스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심판을 유예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할 여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축복해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기존에 약속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살펴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18절에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이 지금 있었는데,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는 것 사이에 사실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 우리가 이해하는 복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은 뭐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18절에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19절에서 이어 나오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깐부를 맺는 그 원팀이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 근데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너의 가족, 너의 권속들에게 이것이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다른 좋은 것을 얻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네가 부를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복,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복,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복을 갈 때에 때로는 부가적으로 너에게 올 수도 있는 서비스야, 그냥 옵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가족, 우리의 권속. 어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뭐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먼저는 뭐다? 내 가족, 우리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말씀의 도가 자리 잡히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과 원팀이 되어서 비밀을 공유하면서까지 이 일을 알게 하면서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족의 영역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지금 아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의 이루고 있는 그 가족을 꿈꾸십시오. 그 가족 안에 이 하나님의 도가 그리고 그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편만해지기를, 조금이라도 확장되기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기도하며 꿈꾸며 애쓰고 도전하는 것,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족, 결혼하게 될 배우자, 그와 함께 이루게 될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을 꿈꾸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은 없습니다. 소망이죠.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안타까운 현실을 같이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 기도 제목이 맞죠.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함을 통해 한국 교회에 정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추호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가족, 너의 와이프, 너의 자녀, 그리고 너의 형제, 그리고 너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너의 삶을 아주 친밀하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그냥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이 목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삶, 교회에서 뭔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삶 정말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와이프, 여러분들의 남편, 내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에게 이 사람은 참으로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스텝이야.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죠. 자식에게 명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백날 가르쳐 본들 그 자식이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아니죠.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먼저 가족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따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그 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고백교회의 첫 번째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것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그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려면 숨길 수가 없는데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지금 첫 번째 메인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진짜 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 22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20절 지금 읽은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절에서 롯이 그 도시를 선택할 때 그 도시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저자의 표현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그곳에서 있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따라 그 땅으로 가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간 롯에게 그 어떤 부러움과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쳐다도 보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이었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죄는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다면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우리가 믿는 그 야훼신, 유일신에게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해야 되는 그 공의의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21절에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앞에 장에서 나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하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사라의 막힌 태를 열고 이삭을 잉태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속성에 대해서 우린 배웠습니다. 근데 전능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하기도 하시죠. 모든 것을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소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셨겠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가 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가서 굳이 보고 눈으로 보면서 니들이 진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그것을 심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두 천사를 대동해서 세 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는데 굳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직접 현현하지 않고 물을 통해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을 불로 멸망시킬 때에 굳이 현현하셔야만 됐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는 것 자체의
목표를 두셨다면 굳이 그렇게 현현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대접도 받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팀 맺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종용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지 않으셨겠죠. 그냥 심판 자체,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늘에서 불을 탁 내려가지고 소돔을 멸망시키셨겠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라, 컴온. 내가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들었어. 그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니느웨 가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땅이, 그 성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르게 되는 것,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보고 그들의 지난 삶을,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소돔을 향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간다. 죄악된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신음이 나에게 올라오더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게. 내가 거기서 가서 보고 그 죄악된 도시를 한번 볼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도시를 멸망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죄악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면 그냥 멸망하시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요.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악한 도시이고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도시 안에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가한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중보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인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그 근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그 어떤 힘은, 동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공의하신 속성,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서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 소돔이라는 성에 나의 조카 롯도 있는데, 그 소돔이라는 성이 멸망하면 내 조카 롯도 멸망당할 텐데, 내 조카 롯은 의로운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동참하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 깔린 메시지를 받고 동참합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땅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을 막아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속성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많고 그 땅이 죄로 관영한 땅이지만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그래도 의인이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론 하나님의 공의하심. 시편 기자,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시편을 살펴보고 있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탄원을 올릴 때마다 악인들에 대한 그 부르짖음, 때로는 욕, 때로는 저주, 이런 것을 할 때 시편 기자가 기대는 건 뭐죠? 똑같죠. 아브라함과 같이 공의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죠. 탄원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발걸음을, 그 진노의 심판을 조금 스탑시킨 것 같아. 그러자 이제 27절에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대목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하는 장면의 소제목을 어떤 목사님들은 수치를 무릅쓴 기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티끌과 재,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제가 기도랑 별로 안 친했던 지금도 물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긴 많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과거에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막 목소리 이래가지고 신 목소리가 어떤 거룩성의 상징인 양 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채플실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왔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신학생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신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안 좋은 특성,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와 맞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왜? 자기의 기도를 통해 정말 많은 응답들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구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발걸음이 한 걸음 딱 멈춰 섰어요. 하나님, 그 땅에 죄인들이 많지만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당하지 않을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응답된 거예요.
자, 기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신비한 체험할 때, 영적인 체험할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과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내 안에 이런 우쭐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내가 안수하려고 하고, 뭐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하면 막 그런 일이 막 나타나니까 막 그런. 그래서 막 장품도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장품 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품을 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장품을 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냥 하나님 일하시게 두면 되지. 후 하면서 막 이렇게 장품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올라와서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기적이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그래서 모범적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님께 아뢰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45명도 괜찮아.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자 하나님이 용기를 더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좋아, 40명도 내가 이해할게.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좀 그게 있었나 봐요. 소돔이 너무 악한 땅이니까 30명 있을까? 막 이런 물음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30명도 좋아. 하나님, 20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내가 감히 아뢰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서 20명. 무슨 뭐 이렇게 좋습니다. 뭐 하나님 딜하는 것도 아니고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대답하죠. 10명이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안에 아마도 롯의 가족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조카 롯, 북방의 내 왕이, 그 내 제국이 쳐들어와서 소돔이 한바탕 멸망하고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와서 정말 목숨 걸고 전쟁에서 그 지켜낸 자기의 조카 롯,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찾아가서 무모한 전쟁을 통해 기습을 통해 쳐부수고 조카를 구해낸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장면이고, 육의 전쟁, 실제의 전쟁에서 그 북방의 4명의 왕과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전쟁하면서 롯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마음속에 롯, 내 조카 롯이 있고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2딸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4명,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겠지만 딸들의 약혼남이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 2명, 오케이 이렇게 하면 6명이니까 롯이 그래도 부유하니까 집에서 어떤 그 가솔들이 뭐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4명은 의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명에서 멈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의 그 극악했던 시대보다 더 선하다고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돔보다 악하지 않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뭐 성적인 타락 얼마나 문란합니까? 저는 정말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실제로 음란물, 야동이라고 하죠, 포르노라고 하죠, 그것을 유통하는
주체가 초등학생들이라는 거죠. 80%인가가 그 초등학생들이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를 대변합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도 고귀한 그 성이 상품으로, 놀이개로,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시대, 너무 악하죠. 성이 그렇게 타락하면 어떤 타락으로 이어지나? 가정의 해체, 가정의 역기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의 역기능은 결핍이 있는 자녀를 양산하게 되고, 결핍과 상처로 자라는 그 자녀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많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면 정말 힘든 일이 인류에게 닥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너의 가족, 너의 권속에게서부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돼요. 부모님 세대에서 그걸 못했다면 내 세대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을 지켜야 내 세대부터 태어나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짜 복된 삶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소돔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내가 이 시대를 진멸하고자 하나? 내가 가서 그 악행을 보겠노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는 믿음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우리의 가족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꿈꾸며 그 가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이 땅을 향해 중보하며, 하나님 잠깐만요, 이 땅에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동참하길 원하는 그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의 악함을 향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 세상의 권속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죠. 뒤에 부분을 보면 15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만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중재자가 없다. 도대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중재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인이 10명이 있든 의인이 5명이 있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소돔의 이야기에서는 의인을 그냥 빼내고 그 땅을 멸망시켜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유예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내리는 심판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하면, 경제 논리로 이걸 살펴보면 수지가 맞지 않는 계산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의인만 쏙 빼고 나머지를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나가서 중재자가 된다. 직접 나가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그 역사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그 심판을 보면서 유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예시킬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온탕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우화인데 아십니까? 개구리를 그냥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두면 잘 놀아요. 그런데 이 물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도 이 개구리는 위협을 느끼지 못해요. 따뜻하니까. 아, 따뜻하다. 그러면서 이제 온탕 속에서 이렇게 놀죠. 그런데 이 온도가 어느 순간 개구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면 개구리는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뜻함에 취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개구리예요. 온탕 속의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에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살았을 때에 롯의 권속과 가족들이 의인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롯이 도망 나올 때 그의 아내도 뒤를 돌아와서 죽게 되고 자기의 2딸만 살아남게 돼요. 롯과 2딸, 3명만 살아남아서 그 땅에서 구출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3명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했을 때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롯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롯은 어찌어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신앙인이었을지 몰라요.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에서 그나마 야훼 신앙,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의 권속들에게 여호와를 전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그래도 야훼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10명의 무리를 만들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돔은 멸망이 되고 롯만 구출을 받게 되는 거죠. 반주를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죄가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안에서 정말 따뜻함에 취해서 나 하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내 가족조차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롯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백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은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뭐 거창하고 위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라도 한 명한테라도 그 선한 영향력을 베푼다면, 10명한테라도 그 선한 영향력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심판을 해야만 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이 50명, 45명, 40명,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면에서는 롯과 같이 의인으로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면서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내가 그냥 언제 이 죄에 물들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에 내가 반응하고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때로는 내가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따뜻해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스스로 그렇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죄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입술로 열어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며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자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죄가 관영함을 바라볼 때에 불로 심판하고자 하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긍휼하심, 사랑이 여기심, 자비하신 그 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내가 그 죄악에 젖어가는지도 모르게 젖어갔었다면, 하나님, 나의 부도덕함, 나의 음란함, 나의 정말 그 치명적이고 악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나를 봐주시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케 하시는 진노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그 의인 10사람이어야겠습니다. 이 고백교회가 그 의인 안에 들어가는 교회여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시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공을 더 가치 있게 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것이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의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